오과,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이고 하나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죄악의 부흥은 세상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부흥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지만 또한 성령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 후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퍼져나갔으며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일어났고 18세기 이후 여러 부흥사들과 교회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와 선교의 열기가 뜨거운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강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샘물과 강은 분량과 역사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샘물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강은 주변 환경과 동식물 그리고 바다까지 소생시키며 도시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합니다. 강 같은 은혜의 역사는 곧 성령이 충만한 역사와 같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결국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승리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고 마귀에 대해 승리하게 하며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며 전도의 능력을 받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며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며 그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진심으로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말하지만 은사, 능력, 체험을 구하는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원해야 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음을 우리도 따르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해서 무아지경이나 은사,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순종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둑을 무너뜨리며 순종이 없는 삶에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음을,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그 순종을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오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까다롭고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야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결혼과 같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때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